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마음에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설교의 기력이 떨어졌어요. 어느 교회에 어느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나 그렇듯이 언제나 설교가 걱정이었어요.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항상 마음속에 걱정하는데 마침 그 옆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로 오는 강사가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나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부흥회를 이제 시작이 되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나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아주 이렇게 시작을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하며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처음 사랑했던 여자가 남의 어떤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니. 그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여자는 저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사랑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물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왜 이걸 몰랐는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첫 얘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꺼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맛이 갔구나. 사람들이 술렁대고요. 앞에 앉은 장로님들은 째려보고요. 그러니까 순간 이 목사님이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긴장하면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 얘기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얘기는 시작했으니까 얘기는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주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요,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났다고 반품을 하는 경우 30% 이상이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매뉴얼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잘 안 봐요. 사용 설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지 않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떤가요? 전자제품 사오면, 전자밥솥 사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그냥 갖다 꽂아요. 전기 코드부터 꽂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냥 막 사용해요. 그러니까 고장나죠. 고장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제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의미에 따라 잘 살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구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혹시 우리들이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에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후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돼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갔는데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받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지금 그때의 그 에베소에 바로 디모데를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그 편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율법을 가미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뭔가를 자꾸만 첨가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럼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실컷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날만한데, 그런데 와서는 그걸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변질시켜 가지고요 이상한 복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편지를 약간 꼬아 놓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의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지켜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두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는 신화, 그리고 또 하나는 족보입니다. 신화와 족보예요. 신화라는 것은 여러분 신들의 이야기예요. 혹은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화가 유행했지요. 또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신들이요 인간과 똑같아요. 사랑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 다만 그들의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는 칼, 창, 활 가지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번개를 가지고 싸우고요. 그죠? 그 다음 천둥을 치며 싸우고요.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인간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화는 뭘까요? 신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화라는 개념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 보면 신화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요즘 뭐 우리 월드컵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화가 있잖아요. 무슨 신화죠? 월드컵 4강의 신화, 뭐 이런 거. 신화예요, 신화. 뭐 경제 발전을 무슨 신화라고 얘기하고요. 신문마다 어떤 신화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결국 신화라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신화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족보로 연결되네요. 족보란 한 집안이나 가문의 계통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족보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족보는 대단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자기 족보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교만한 민족인지 몰라요. 자기들 외에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 훌륭한 조상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뭘까요? 결국은 인간의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 족보나 신화나 무엇인가요? 결국은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족보 혈통을 더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무엇으로 바꿨는가 하면요, 신화와 족보로 바꿔버렸어요.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린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의 혈통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구원의 조건을 인간의 행위로 어느 교묘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신화와 족보가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놓으면서 절대로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륜인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죠?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른 채 그것을 전혀 다른 곳에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있다, 신화나 족보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매뉴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족보와 신화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이제 율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무슨 자 나쁜 사람들 다 열거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열거하는가 하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아비를 치는 자, 여러분 아시죠? 어머니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왜 이걸 쭉 늘어났을까요? 너희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쭉 이렇게 되어진 죄인의 목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죄인의 목록에 나는 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럴 분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죄인들의 목록을 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열거하면서 율법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인들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있는 거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율법 매뉴얼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고 구원을 향해서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향해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사용하고 있나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간 건 아니고 천국 문 앞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딱 보기에도 사도 바울 같더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더래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 심사를 합니다. 그러더래요. 자격 심사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지상에서 했던 일들을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100점이 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점이요? 생각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당신이 했던 일들을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 점수를 받을 만한 일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 기관에서 30년간이나 일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에 파송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선교헌금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렇군요, 훌륭하군요, 정말 잘하셨네요, 훌륭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더니 1점 그러더래요. 1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1점밖에 안 되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요 저희 가정인데 저는 저희 가정을 이루어서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요 우리 자녀 가운데는요 목사님도 있고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네요. 가정을 그렇게 이룬 건 훌륭한 일이죠.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2점을 드립니다. 이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이거 2점? 그러더니 저는요 60년 동안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요, 새벽기도, 전도, 성경 공부, 교회 사는 일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하여, 점수 1점 가산합니다. 제가 몇 점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몇 점이요? 4점이에요. 평생 예수 믿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뺐다고 보니까 4점인 거예요. 이대로는 밤새도록 내가 한 일을 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도 이게 100점은커녕 이제는 큰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천국 문 앞에서 거기서 점수가 안 돼서 천국 못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답답해집니다.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국 문이 확 열리면서 100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복음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괜찮잖아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조금 더 낫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나마 좀 양심 지키며 살라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기준이 만약에 이 세상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정의의 기준 앞에 서면 그러면 누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점수 매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단지 여기에 끝날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피해야 될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율법 무용론이라는 극단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은혜냐라는 식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합쳐야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놓아서는 안 된 중요한 두 기둥인 거예요. 문제는 순서예요. 율법이 은혜 뒤에 서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율법이 복음의 앞에 서면, 은혜 앞에 서면 그러면 은혜는 죽어요, 복음은 죽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범한 오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은혜 앞에서 나가면 은혜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 은혜가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더 힘을 얻습니다. 더 살아납니다. 그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은 감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능력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율법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요. 그 능력을 달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힘은 나의 도덕적인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목사도요,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산란하고 메말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을 때 답답해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목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 메마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 혼자 부흥회해요. 별거 아니에요. 강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기도 잘 안 돼요. 그럼 찬송해요. 찬송. 어떤 찬송 부를까요? 보혈 찬송 불러요. 보혈의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아는 건 다 복음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요. 언제까지요? 눈물이 날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나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메말랐던 나의 가슴이 따뜻해져요. 촉촉해져요. 힘이 나요. 그러면 속삭이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힘들었던 일들도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보이고요. 목회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가 거기서 솟아난다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반대로요, 율법이 은혜 앞에 서도 구원의 문제가 되지만 율법이 은혜 뒤에 서지 않고 그냥 무시되고 없어져도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살자. 이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복음을 가장한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만일에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매뉴얼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그때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같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면죄부였거든요. 면죄부가 뭐예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럼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기 조상들도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러한 것에 맞서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들고 나와 로마 교회의 오류에 정면으로 항거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이 신득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 행위가 아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5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은혜만 강조한 나머지 은혜 뒤에 와야 하는 율법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따라야 될 율법을 오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에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에게 너무 값싼 복음만 가르쳤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만 가르쳤죠.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어쩌면 더 악랄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세상을 고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에 악취가 나고 이 세상에 불의가 있는 곳에 가보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향하여 무능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개혁은 뭘까요? 그 종교개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건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믿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매뉴얼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은 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